오늘은 결혼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는 당시 갈릴리 이 유대 지역의 북쪽에 위치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게 돼요. 사마리아인들과 좀 담을 쌓고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례로는 이렇게 더 가까운 길을 굳이 포기하고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굳이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 동쪽으로 삥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많은 돈이 소요되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인들과 좀 만나기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이 흔히 택했던 경로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뭐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싫어하셨다 이것보다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뭘 맞이하게 되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이미 알고 또 계획하셨던 예수님,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셨다라는 게 마태복음 19장 1절이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시기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또 그 끔찍한 고통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번뇌 많으셨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걸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행적 역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한 곳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미 결혼한 아내를 내다 버려도 되는지, 이혼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이미 여러 번 예수님 곤란한 질문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저렇게 대답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도 일종의 그런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들의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반품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성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뭐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행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요. 혹은 이전에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숨기고 나와 결혼을 했다라든지 오늘날 보아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정해진 이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 이 이혼 증서가 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떤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이혼 증서가 좀 남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수치되는 일이 뭐가 있었는가? 어떤 기록에 살펴보니
여성이 우리 아내가 오늘 밥을 태웠습니다 라는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밥솥이 밥을 하니까 네. 그런데 옛날처럼 이 가마에 아궁이 떼어가며 밥을 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고 좀 억울하잖아요. 밥을 태웠다고 쫓겨나? 사실은 이 남성이 이미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밥을 태웠다라는 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죠. 더 안타까운 사유도 있습니다. 아내가 못생겨졌습니다 라는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과거 꽃다운 나이에 비해서 물론 외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입니다. 더 이상 예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아내를 쫓아낸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수치되는 이 일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 해도 여성은 항변할 수 없었다.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모세는 어째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던가? 이거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 이 유대인들의 옛날 명칭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기인한 건데요. 원래 이 여성은요, 이렇게 과거 고대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하나 일종의 보호 장치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이 여성이 간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이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좋아하지 않아서 별거 하자 했을 때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 여성이 간음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사정을 잘 모르는데 결혼한 여성이 혼자 산다? 아, 저 여자는 100% 간음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남편이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이 여성이 간음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이 여성이 혼자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을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혼 증서는 최초의 의도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훗날 이게 악용되는 겁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수치되는 일. 이 여성의 행실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밥을 태웠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못생겨졌다. 나이가 들었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시험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시험이라면 오늘 본문 속 질문은 나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들도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바리새인들도 이 결혼을 함부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말자라고 하니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또 이혼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좌우 간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을 지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한 남자 한 여자로
각각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나누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나누려고 한다?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나누겠다 하면 이 사람은, 이 개념적 이 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반갈죽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나눠진다는 건 죽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결혼 주례를 할 때, 올해 제가 또 이제 우리 가운데 몇 커플 주례를 하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성혼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혼 선포,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누어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 사회자가 사회를 볼 때는, 결혼식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선서하게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뭐 검은 머리 팥뿌리 같은 머리가 되도록 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선서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잘생겼다 이렇게 팍 결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날 정도 옛날 영화인데,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다가 누가 이제 막 이렇게 잭팟이 터진 거야. 그리고 그날 술 먹다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이제 막 엄청 코믹한 표현으로 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냥 하루 이렇게 번쩍 해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결정해도 되는가? 아니요. 한번 맺어진 이 결혼 관계는요, 부부는요, 다시 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혼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어려워요. 조정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 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냥 연인으로 있다가 헤어져도 막 아프잖아요.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아닌가? 난 되게 그랬는데. 네. 네. 우리 아내가 보지 않길 바라면서. 네. 근데 이게 부부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한 몸입니다라고 맺어졌는데 이거 이혼을 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쿨한 일 아닙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생각보다 쉽게 결혼을 하고 생각보다 쉽게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이제는 TV 프로그램에도 별로 그 이혼한 사람들이 흠잡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정말 잘 연애 프로그램 잘 안 보는데, 난 다 했으니까 안 보는데, 가끔 보는 이제 나는 머시기 프로그램 보니까 돌싱 특집이 더 재밌더라고. 그 전 국민 앞에 오픈하는 거죠. 나는 돌싱이다. 그리고 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 더 재미있어 보이고 더 쿨해 보이고 이혼을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 이혼 그 과정 아프다니까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모범적으로 생각했던 커플이긴 한데요. 그 신혼집 계약까지 하고 이제 파혼을 했어요. 네, 신혼집 계약하고 파혼을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신뢰감이 사라져서, 사실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오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파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미안하지만 네 얼마 손해 봤니? 티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티라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 남자 쪽은 좀 더 많은 재산적 손해가 있었고 우리 여자 쪽은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랑 좀 더 친해가지고 이렇게 괜찮니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진짜? 그랬더니 그래도 저 인간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도대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양쪽이 다 잘 살아요 지금. 저는 그 형제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식 기도를 서고, 자매 결혼할 때는 이제 축가를 부탁해서 제가 안 한다고 하고 대신 참석만 했거든요. 이 파혼 뒤에 얼마 있다 결혼했을까요? 딱 둘 다 1년 있다 결혼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근데 양쪽이 잘 살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아예 파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고 이 오해를 가진 채로 억지로 결혼하고 그 경제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이걸 깨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혼 과정에서 더 힘들었겠죠. 차라리 결혼 전에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연애할 때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한쪽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콩깍지가 벗겨지고 보니까. 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 되겠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본문은 좀 짧게 7절에서 끊었지만 사실 이제 좀 더 길게 본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9절에는 예수님도 음행한 영고에 대해서는 이혼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락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행은 왜 예외로 허락하시는가? 음행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한쪽이 음행을 하잖아요. 간음을 하잖아요. 그걸 배우자가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요. 심리적인 죽음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하리라 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한 몸이 나 아닌 다른 쪽으로 간다. 이 반절이 뜯겨 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거든요. 다른 이 심리적인 살인이라고 보셔도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 이 살인의 죄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죄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숨으면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동안에는 해코지할 수 없어요. 근데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이 있어도 끌어내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시하는 죄거든요. 근데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돌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돌 던졌는데 살아남았다. 그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 중에 진짜 무서운 제도거든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영고 그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 9절에서는 죽고 싶으면 음행해라. 그거 아니면 이혼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이혼할 거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당장 이 마음속에 부담을 느낀 이가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본문 10절, 마태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예수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 이러면 결혼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 중에 결혼한 베드로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아마 아무 말 못했을 겁니다. 나머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자들이 야 이러면 결혼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혼인 거죠.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뻔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있겠지만 좀 힘들게 사는 커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결혼은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하자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싸워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별로 안 놀래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부부도 싸울 때가 있어요. 뭐 막 지지고 볶고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멘이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다 20세 넘어서 결혼을 하잖아. 20세 전에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제 아는 지인의 친구는 딱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기간이야. 그렇게 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다른 문화, 다른 가정에서 20년을 살았다고. 근데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해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 저 인간은 왜 양말을 빨래통에 넣지 않을까? 저 인간은 왜 밥 먹고 이걸 물에 담가 놓지 않을까? 이 진짜 사소한 부분. 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요즘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이거 준비해야 됐습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사람과 끝부터 짜는 사람은 합의를 잘 봐야 된다. 저는 끝부터 이렇게 짜거든요. 저희 아내는 푹 한단 말이죠. 다행히 저는 준비를 잘해서 아내가 푹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밀어 넣는 재미를 느끼기로 결단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장을 열면 컵이 있잖아요. 저는 지폐도 이렇게 지갑에 넣을 때 요즘 뭐 카드 쓰니까 잘 안 그러는데 지폐도요 항상 이렇게 같은 면으로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찬장을 열면요 컵이 손잡이가 똑같은 방향으로 놔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내는 일단 되는 대로 넣습니다.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겠다.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아요? 아까 왜 양말을 빨래통에 넣지 않는가? 누구 얘기겠어요? 네. 상상에 맡기고. 저희 아내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내 몫이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잘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전혀 안 넣는 건 아니에요. 잘 넣어요. 어쩌다가 안 넣었을 때 혼이 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전에는 우리 각자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랑 살잖아. 그러다가 이제 나와 동등한 개체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한테 안 해줘. 싸우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나도 미숙하고 상대방도 미숙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의 상황으로는 이혼 증서 써서 버리는 겁니다. 컵을 제대로 진열해 놓지 않았다. 혹은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양말을 아무데나 둔다. 이런 걸로 이혼할 거예요? 그냥 갈라설 거예요? 아니요. 누구를 만나도 그 비슷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상대방에게도 허물이 있지만 나한테도 허물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 줄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미안해요. 내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엄마 같기를 원해요. 근데 엄마처럼 안 해주니까 서운해요. 싸워요. 여성들이 더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서로 잘 맞춰가고 메꿔가고 상대방이 나를 보듬어 주길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보듬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남성들이 좀 더 애 같으니까 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 다 남자잖아. 야, 이럴 거면 결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 일명 비혼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분히 결혼해야 된다의 입장에서, 제가 결혼하니까 행복해가지고요, 해야 된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비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비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원래는 아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에서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여사를 참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꼭 성경적인 관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이렇게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묻잖아요. 언제 결혼할 거니? 왜 안 하니? 그러나 분명히 이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 경우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혼자 지내는 비혼의 가능성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타고난 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천국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떤 상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아까 사도 바울처럼 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혼자 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공감해서인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견습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1년을 외국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되게 좋은데요. 결혼하면 나가기 힘들어요. 일단 돈이 2배로 들어요. 그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혼자 가면은 그냥 쪽방에서 지내도 되는데 가정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갖춰진 곳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남자니까 전 좀 더러워도 되거든요. 조금 덜 안전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내와 같이 가려면 그 청결과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막 배로 올라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단 말이죠. 이 강아지를 또 어떻게 해요? 어디 선교지 데리고 가려면 얘 비행기 태우는 것부터 진짜 힘들어요. 놓고 가야 돼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근데 애초에 제가 결혼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 키웠다? 가면 되죠. 홀가분하죠. 물론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혼 상태보다는 혼자 있을 때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를 꿈꾸신다면 결혼 전에 한번 다녀오시는 건 제가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알아보시고 저와 잘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누가 예수전도단 DTS를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니까 지금 고민할 수 있는 결혼하면 잘 못 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혼으로 사는 것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신에 결혼도 비혼도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할 때 그냥 나의 정욕, 어떤 나의 성욕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반려자로, 돕는 배필,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로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자.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시는 겁니다. 비혼을 하더라도요. 내가 그냥 나는 이게 번거로운데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비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셨다. 그런데 내가 출국하기 전에 나와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면 같이 가는 거고요. 못 만나면은 혼자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죠. 결혼을 다른 사회적인 어떤 나의 지위 상승이나 나의 경제적인 어떤 이렇게 보탬 그런 사업적 파트너 만나는 거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 비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졸혼, 해혼 뭐 이런 말도 제가 접하게 되더라고요. 졸혼, 결혼을 졸업한대. 해혼, 결했으니까 해한대. 묶었으니까 푼대. 뭐 어려운 표현 많이 썼지만 결국에 이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다. 그럼 혼자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결혼하기 힘들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들을 들었을 때 제가 충분히 공감 가거든요. 일단은 괜찮은 배우자감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단적인 예로 제가 부임한 게 재작년이거든요. 재작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교관에 공식 커플이 한 2커플인가 있었죠. 지금은 10커플이 넘죠.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안 만나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눈을 열어서, 물론 그렇다고 이제 구역 모임 가가지고 누가 내 짝인가 이러고 이제 만나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요 우리 공동체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이미 괜찮은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은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사업 파트너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 그것이 결혼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렇게 결혼한 사람과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안 겪냐? 아니요, 겪습니다. 근데 결혼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시험과 환난, 세상에 겪게 되는 이 힘겨움을 함께 기대서 이겨낼 그런 짝꿍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 이기려면 진짜 외롭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 배우자가 있으면 진짜 덜 힘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달까.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장의 무게가 만만치 않대요. 근데 모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가장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와중에서도 위로를 얻기 때문이에요. 진짜 얘네 때문에 힘든데, 자식놈들 때문에 힘든데 또 그 자식놈이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꼰대 같지만 저는 꼰대니까, 저는 꼰대예요. 꼰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권면하는 거는 좀 뭘 다 갖추고 결혼하겠다, 혹은 갖춘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를 모으고 나서 누구를 만나겠, 아니요, 만나야 모입니다. 이건 진짜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이렇게 다 모으고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날이 안 온다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모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사람을 만나겠다?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요. 왜? 내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뭐하러? 같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혼은 이제 그 사람 덕 보는 게 결혼이 아니고요. 서로를 세워가는 게 결혼이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게으르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실함이 보인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 성품에 거짓말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다면 훌륭한 배우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배우자를 고려를 할 때에는 당장의 직장, 당장의 재력 이런 것보다는 좀 진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더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그런 성품이어야 하겠죠.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게으른데 내 배우자는 괜찮기를 원한다. 욕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만약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 가정 선교사. 나의 선교지는 내 남편, 내 아내다. 결단하셔야죠. 어떻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그럴 거면 진작에 전 세계 복음화 끝났을 겁니다. 예,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10년 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제 유치부 사역을 했단 말이죠. 부장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30년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믿으시거든요. 지금 44년째 기도하고 계십니다. 괴롭죠. 괴로운데 그래도 뭐 가정 선교사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보면 또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난 것도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성품이 더 중요하다 그래놓고 갑자기 믿음도 중요하다. 눈을 잘 크게 뜨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다 이 안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가능성 보이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이 안에 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어느 청년 교구를 맡든 연애를 권장합니다. 네, 많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네, 밝혀서, 네, 음성적으로 둘이 만났다 헤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지 말고, 네, 만나실 때 저한테 신고하고, 그러면 제가 밥을 대접할 겁니다. 오픈 안 하면 알아도 안 사줘. 내가 지금 몇 커플 알거든요. 이렇게 몰래 사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말을 안 하면 밥을 안 사줘. 뭐를 사줘? 대신에 이렇게 신고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헤어지기 전에 저랑 상담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을 그래도 좀 존경할 만한 어른이잖아. 아닌가? 네. 존경할 만한 어른한테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잖아. 누군가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은 일단 직접 만나고 2차로 누구? 존경할 만한 어른을 데리고 만나라고 했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야 돼. 서로 간에. 일단 둘이 뭐 지지볶고 싸웠을 거 아니야. 해결이 안 되면 존경할 만한 어른을 같이 만나요. 그럼 제가 이제 잘 권면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방한 커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설교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 커플이 만났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론이 안 난대. 남자는 이렇게 재산 증식을 위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집을 얻고 싶다. 타당하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하필 그 집이 시댁 10분 거리다. 니들이 겪을 일이라고.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현실적이야?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자 쪽은 내 여자친구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 쪽에서는 나는 당장 재산 증식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 우리가 자녀를 혹시 빨리 가지게 된다면 우리 친정 엄마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정집에서는 1시간 걸리고 시부모님 집에서는 10분 걸리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양쪽이 다 타당하지. 서로의 관점을 바꿔야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재산 증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적어도 1.5배는 될 것 같대.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한테 권면하는 거죠. 네 자녀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너무 감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혼자 뭐 잘 먹겠다고 거기를 구하고 싶은 거냐? 너 잘 먹이고 우리 애기 잘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이해해라. 권면해줬어요.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또 그럴 것 같대. 그리고 형제에게도 제가 권면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집에 모실 준비를 해라. 방 하나 내드릴 준비를 해라. 그러면 뭐 친정집이 10분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잘 기도해보고 잘 결정하기로 했어요. 뭐 이랬더니 둘이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뭐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름 지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날 때 신고하고 만나시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재밌거든요. 목사님이 내 문제 하나도 관심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연락드리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뭐 여러분들 뭐 좋은 것도 저한테 자랑하세요. 뭐 이렇게 둘이 뭐 이렇게 커플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누구 보여줬더니 욕하더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데가 없다. 그럼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너무 예쁘다, 잘 만나라 이렇게 제가 축복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안에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 16세기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있습니다. 마틴 루터. 제가 이 이야기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많은 글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한 책이 소명으로서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소명케 하시는 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독신이 정말 대단한 삶으로 비춰질 때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해서 혼자 사는가.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였는데 루터가 글을 썼습니다. 결혼은 소명이다. 독신은 아무나 하지. 혼자 살 건데. 결혼 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더 중요한 건 원래 루터가 비혼주의자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이 책을 쓰고. 그러면 그의 삶은 진짜 하나님 복 주신 삶이라 생각하고 막 행복했을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루터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수녀들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다른 표현은 양 잡아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구역원 중에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최대한 이 수녀들을 이렇게 좋은 신랑들을 찾아줬어요.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신랑감을 못 찾는 마지막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이 루터가 보기에 내 아내는 좀 성격적으로 어려워. 어떤 점이 어렵냐? 이건 사실 저는 루터의 입장이 없거든요. 반대 그 아내 카탈리나 폼보라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입장에 더 충실합니다. 근데 루터가 뭐가 귀찮았냐면 내가 하루 종일 학교에서 강의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많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와이프가 자기 하루 일을 이야기한다. 나 쉬고 싶은데. 그리고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물어본다. 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자매들 생각 어떠세요? 서운하지. 이건 서운한 일이에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왔는데 집에서 또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 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놀잖아요. 근데 아내가 음식 하나 갖다 주면서 자꾸 껴들어. 무슨 얘기 중이에요? 귀찮아. 나도 내 친구들과 할 대화가 있는데 와이프가 자꾸 껴들어. 그 와이프 눈치를 보게 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눈치 보느라 못해.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와이프 이름이 카타리나 폼보라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애칭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캐티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걸 일부러 캐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로 캐테는 쇠고랑이란 뜻입니다. 와이프를 나를 올가면은 쇠고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테린 폼보라가 뭐라고요? 그러면 아니 캐티. 진짜 치사한 인간이야. 인간적으로. 근데 루터가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 어려운 점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나쁘지.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한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진짜 자주 아파. 그 원래 남자들이요 큰 병 잘 안 걸리는데 잔병이 많아요. 왜 내 남자친구는 헬스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좀 춥다고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대는가? 그 원래 그래요. 남자란 종이 그래. 연약해. 그럴 때 아내가 날 사랑으로
병간호를 해준다. 내가 우리 아내 덕분에 오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생겼을 때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혼자 사는 교황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나중에 루터가 또 애 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운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운대. 애 때문에.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거지. 아빠가 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쥐어 받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운다. 애 때문에.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또 날마다 천국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는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자기가 꼽은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은 캐롤로 성탄절에 우리 가족이 노래할 때래요. 너무 멋지지 않아? 내가 지은 노래를 내 아내, 내 아이들이 화음 맞춰줘서 같이 찬양할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결혼 생활이 그런 거예요. 되게 힘든 순간도 있고 진짜 잘못했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결혼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사람을 통해 상대방을 통해 내가 누리는 위로가 있다. 은혜가 있다. 행복이 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게 결혼이다. 그래서 뭐 물론 결혼할 때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꼭 남들과 비교해서 뭐 어디 예식장 잡아야 되고 뭐 어디 뭐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내 눈을 좀 낮춰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아직 이렇게 내 수준에 좀 약할 수 있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성품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은 상대가 가까이 있을 수 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내 이 작은 눈으로도 잘 떠서 저는 결혼을 잘 했거든요. 니들은 나보다 눈이 크잖아. 좀 크게 뜨고 주변을 잘 보시고 물론 점검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품이 당장 요 단기간에 연기를 하는 것인가 진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인가 잘 분별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찬송은요 결혼 축가로 많이 부르는 노래로 같이 부를 거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또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노래 제목이 이씨가 이시아에게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씨는 남자고 이시아는 여자인데요.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따라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그런 마음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